법은 교회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을 이제 지금까지 쭉 이끌어오다가 가톨릭의 교회법과 장로교회 교회법, 성경적 교회법이라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기초도 다르고 운영하는 원리도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가톨릭의 교회법과 칼빈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장로교 교회법은 분명히 서로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중교회나 독립파나 신비주의 같이 교회의 어떤 일정한 권위를, 조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파들이 있어요. 이런 파들은 독립파, 회중파, 또 신비주의자들도 어떤 일정한 법률적 구조를 싫어하는 분파들이에요. 왜 그런 어떤 특정한 조직과 특정한 어떤 단체가 어떤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기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자유 판단을 좀 더 강조하는 분파들이 있는가 하면 가톨릭은 장로교회는 둘 다 뭐예요? 일정한 조직과 일정한 그 하나의 구별된 그룹이 입법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을 권위를 인정하는 쪽이 누구냐면 가톨릭과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별된 권위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별된 권위체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또 누가 그걸 집행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차이가 로마 가톨릭과 칼빈이 추천하는 장로교회적 그러한 입법체계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회법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마지막 정리를 진행해 갑니다. 요게 이제 대략 끝나고 나면 그러면 성경적 입법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이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선전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사칭한다는 것을 이미 다른 곳에서 설명한 바 있다. 목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가짜 교회의 모든 거짓과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한다. 둘째 줄 아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날뛰며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입법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가짜와 진짜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가짜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원칙적 기준은 항상 성경을 남용하거나 성경을 오용하거나 성경을 넘어설 때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과 일반 장로교회의 이러한 차이점은 여기로부터 첫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6페이지로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교회를 심히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는 도저히 그 위선에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 심히 경박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미친 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 아랫줄, 주를 경배하는 일과 구원의 교훈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가담하지 말라고 경계서 명령했으며 이 금지의 말씀에는 조금도 복잡한 뜻이나 희미하고 모호한 점이 없다. 성경의 기본 원칙을 따라서 그 성경의 원칙 안에서 입법 행위를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분명히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꾸 그 성경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감하고 또 변형시키면서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건데 인간은 미친 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그거를 추앙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못된 이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만들어내놓고 또 그 잘못된 예배를 아주 추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항상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과 같은 그런 막 두들겨 부시는 이러한 그 예배 스타일과 찬양 스타일을 교회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거슨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도대체 이런 식의 예배가 어디서 등장을 한 건가? 그건 주로 이제 감리교의 스타트했던 존 웨슬레가 찬양을 바꿔버리면서 예배 스타일을 바꾸면서 등장을 했고, 그래도 웨슬레와 조지 필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두들겨 부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전진이 돼서 결국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찰스 피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북두들기고 이제 막 이러한 형태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이런 형태들이 더 심각해지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근데 사람들은 미친 듯이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잘못된 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몰려오는지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 결론을 갖다가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의 속성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옳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하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듣기 싫은 겁니다. 너 잘났어. 아주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가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인간의 욕망, 종교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걸 만들어주고 그거를 또 인간들은 추종을 하는 것이. 어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하필이면 종교적인 그런 글 나올 때마다 참 아슬아슬한데, 그러나 또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형편의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좀 시사적인 부분이라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좀 꼭 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뭐 신옥주 씨라고 해가지고 여자 목사가 은혜롭교회인가 과천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가신다면 아주 독시락 싸들고 와서 말리셔야 됩니다. 아주 한국에 있었던 이단의 종합한 형태더라고요. 저도 많은 이단들의 그 폐해들을 봐왔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이렇게까지 사악한 그런 그 이단적 그 폐해의 어떤 형태들을 저도 보면서 보다가 정말 막 속이 끓어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을 아주 붕괴해갖고 정말 정말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거기에 엄마 따라 갔던 그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보통이야 그냥 재산 뺏기고 그냥 해봤자 그냥 뭐 성폭행 당하고 뭐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일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아주 종합한 형태로. 그래갖고 성도들 낙원 가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피지에다가 그렇게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갖고는 천국 보내준다고 이렇게 해서 낙토라고 그러면서 여기 한국은 다 지옥이고 거기다 우리가 천국과 같은 새로운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돈 다 한국에 있는 전 재산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는데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일단 돈 뺏고, 두 번째는 통일교라든가 이런 신천지처럼 회사를 차려가지고 결국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거기다가 다 그 공동 농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을 세상에 노동을 착취를 하면서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우리는 모두가 주주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공동재산, 우리가 다 이 부자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이지 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주주라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말장난을 쳐놓고는 감금시켜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 노동력 착취. 아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엄마는 한국에서 그렇게 집회를 해요. 그 아들이 성폭행은 없었겠습니까? 거기 여자애들이 이런 어린애들이 수두룩하게 또 그렇게 공동생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극단은 세상에 에스겔인가 어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종말론 그 표현을 갖다 문자대로 적용을 해갖고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타작을 해갖고 때려야만이 죄가 없어진다라고. 이 참 몰상식한 죄와 죄인의 개념을 잘못 적용해가지고는 결국 부모하고 자식을 앉혀놓고 서로가 뺨을 때리면서 폭행을 저지르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그 이단의 어떤 폭력들이 이런 노동력 착취라든가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이 이단은 인간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간의 그러한 그 본성을 파괴하는, 그래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폭력을 가하면서 세상에 서로 죄를 쫓아낸다라고 그러면서 부모의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뺨을 쳐가면서 살살 때리니까 그렇게 때려가지고 죄가 나가겠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매 수백 대를 거쳐나가는 그런 집단 폭행을 하거나 또 그렇게 부모 자식을 세워놓고 세상에. 그러니 한편으로는 부모라고 하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그 본성 앞에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을 때려야 되는 그 갈등 앞에서 결국 인간성이 망가짐, 완전히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그러한 이 해괴망측한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정말 악마적 행위를 행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따기를 맞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 왜 저기 무슨 어느 기도원에 욕자라는 그 유명하지 않은 데 있잖아요. 근데 딱 육두문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는 목사나 그 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성도나 다 문제인 거죠. 그 폭력 앞에 한 사람도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구속이 되면서 피지 경찰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속을 하면서 잡아왔는데 여권을 회복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국에 자원해서 돌아갈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죠.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여권 찾아줄 테니까 돌아가라 했더니 한 사람도 돌아가고. 이게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법에 칼빈이 왜 이렇게 거친 말을 쓰냐면, 미친 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입법적 그런 규준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만드는 것도 인간이요,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전 삶을 빼앗는 것도 또 종교제도자고, 또 근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또 순응하는 것이. 왜?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건전한 가르침을 잘 듣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객관성과 역사성을 잘 확보한 이러한 장로교회와 이러한 건강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저도 어제 다시 한 번 그걸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거기 아이들이 세상에 집단 폭행을 하고 그 부모 자식지간에 때리고, 근데 사회자가 마지막에 던지는 말은, 사실 이 화면보다 더 끔찍한 화면들이 있는데 심의 때문에 혹시라도 시청자들의 그런 저것 때문에 방송을 못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사실 방송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폭행을, 그래서 세상에 아이들 그 새파랗게 어린 애들을 갖다가 나중에 막 지져밟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러고는 그 잘못된 걸 나중에 깨닫고 도망치듯이 도망온 그런 이제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내 저것들 나중에 다 죽일 거라라고 그러면서 가만 안 냅둔다라고. 그리고는 그 피지 경찰이 그렇게 동원돼가고 갔을 때 아들을 부인하고는 도망쳐 나왔는데 아들을 못 데리고 나와서 아들을 데리러 갔더니만 6시간을 설득해도 아들은 여긴 천국이라고 안 돌아오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6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햄버거 2개를 샀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먹지를 못하고, 거기서는 애를 거기다 거반 굶기다시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자기도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에게 햄버거 2개를 주면서 다 먹고 가라고, 배부르게 먹고 가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는가.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런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종교 신념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부모를 폭행하게 만들고 자식을 폭행하게 만들고 그건 천륜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이런 부분은 그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인데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종교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파괴해서 인간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 여자 목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 와, 저도 최근에 그 이단의 어떤 행태들 중에 뭐 신천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보다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정말 더더구나 그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가갖고 세상에 그 현지인이 그 농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던 걸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 있는 애들은 왜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느냐 자기도 돈 벌러 가긴 있지만 어떻게 일을 합니까 했더니 아니 거기 뭐 10살짜리 애도 일을 하던데요 막 이러면서 세상에 10살도 안 된 애들 갖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하고 뻔뻔스럽게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그 수십억을 세상에 수백억을 그렇게 착취를 하고 발견된 것만 경찰이 파악한 것만 57억이고 추적 안 된 부분들은 더 많고 진짜 아주 보다가 진짜 정말 청와대에다가 그 국민청원인가 뭔지 그거라도 정말 해설해도 정말 잡아가지고 엄단하라고 좀 어떻게 그게 잡았는데 피지에 그 정부에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는지 그 범죄자 송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 피지 법무부 장관이 풀어주라라고 체포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남함해가지고 체포했는데 송환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그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피지 그 고위 관료층에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져가지고는 결국 지금 체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샤머니즘적 그런 교회 법적 기준들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세상에 그렇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속여놓고 또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들을 계속 뺨을 맞아야 죄가 씻겨나간다라고 하는 그 옛날에 김기동 귀신론에 있을 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건 안찰기도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옛날에 한참 한국교회 유행했잖아요. 때려서 귀신 내쫓고 죄를 내쫓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돈 갈취해가지고 천국에다가 땅 사놓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그렇게 기업 차려가지고 돈은 악하고 나쁜 것이니까 우리한테 다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노동력 착취해갖고 또 그걸 가지고 기업 만들어가지고 확장하고 아무튼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단의 그 스타일들은 다 배워가지고 짬뽕을 시켜놔가지고는 그렇게 새로운 또 이단적 행위를 행하는데 400명이 이주를 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데는 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빠지는지. 참,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아이들 보면 불쌍하고, 그래서 가천에는 허름한 그런 판잣집 형태, 판넬 형태로 우리는 돈에 욕심이 없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러면서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 돈 다 해갖고 피지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그런 걸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이중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과천 주변에 과천에는 희한한 게 많아. 거기 저기 뭐 이단 그 본부들도 그쪽에 많고 그래서 과천 쪽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다 주의를 줘야 됩니다. 미친 듯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을 쫓아간다는 만드는 자나 쫓아가는 자나 이런 그 교회적 샤머니즘적 종교적 이러한 그 규범적 행위들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또 사무엘상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해라 라고 하는 기준을 앞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18항 가톨릭 교회법은 사도들이나 사도들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하게 우리에게 져서 세우는 전통을 우리는 결격없이 공격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논적들은 거짓말로 부당한 비난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찬양인 순종의 찬양을 교회에 돌린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범위를 넘은 것 같이 말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주를 거역하게 만드는 자들로부터 크나큰 해를 입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전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그래야 엄청난 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교회의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세대주의자들, 제세례파는 또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 문자적으로 요만큼 요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따라해야 된다. 이런 문자주의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또 범위까지는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일정한 교회 건덕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한 범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과의 문제는 그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서 마리아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 허락한 범위를 넘는다라는 말을 잘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압박한 이 전통의 근원이 사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사도들의 교훈 전체의 목적은 새로운 규정으로 양심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과 우리 인간이 조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들 전통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루터나 칼빈의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입법적 행동과 제세례파적인 또 가톨릭적인 또 입법 활동과는 또 우린 또 차이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명령이 기록에 남지는 않았으나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 전달되었다고 그들이 짓거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생전 시에는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살짝 변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관습과 관례들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는 신약에는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생전 시에는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새로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게 가톨릭이 만든 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오순절 교단에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규범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하는 이런 시도들. 가톨릭이 시도했던 그런 방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날 교회가 부패할 때 이런 식의 시도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중간쯤에도 보시면 이 산더미 같은 의식들은 관습들은 갑자기 교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그 잘못된 전통들에 대해서 좋은 전통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전통을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또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확장하고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던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지나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법들을 만든 그런 전통들은 절대로 수용하거나 계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또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건전한 전통과 불법적 전통을 또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다라고 그게 건전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걸 오랫동안 사용한 게 뭔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건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교회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또 교회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선조들 초기에 장로교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또 미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바른 전통을 살펴봐야지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전통에 대한 해석 부분도 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러한 또 카톨릭 교회법에 대한 마무리적 결론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들을 통해